18장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 중에 4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설교 모아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고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9장의 전도에 관한 말씀, 세 번째는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오늘 이 부분이 4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시작되는 배경이 뭐냐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한 것이 요 4번째 예수님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 이 그때는 요 앞에 17장 부분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그랬고, 24절에는 가버나움에 이르니 그랬어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거기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좀 더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와서 갈릴리를 여러 곳을 다니다가 가버나움까지 오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바로 바닷가에 있는 동네이고, 거기가 예수님의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막 여러 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제 예수님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가는 이런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여정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들에게 함께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에 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우선 이 질문이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누가 크고 누가 작고 이런 것을 따지면 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천국을 지금 이 땅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져서 여기서와 거기가 별로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그곳 안 갈래요.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천국과는 다른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막 안 된다고 가로막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로마라고 하는 이 강력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멸망시킬 뿐,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고요, 너무너무 힘이 센 나라란 말이죠. 그런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하는 이 나라 독립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유대 나라를 크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로마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해주셨어도 그게 뭔 뜻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천국을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었지만은 그 천국은 3명밖에 못 봤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못 봤어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보았던 거 아무에도 아직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걸 본 제자들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천국이 아니고 세상 나라 가운데서 자기 나라가 막 로마를 물리치고 큰 나라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이라면 누가 크냐?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마음껏 누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 낙원을 얘기해요. 여호와 증인을 들어가서 여호와를 믿으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천국 가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간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열심히 막 돌아다니며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여호와 증인의 숫자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다 이제 끝나고 닫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은 못 들어가고 이미 꽉 차서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이루고 거기서 우리가 산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천국도 못 가는 그런 곳 믿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지상 낙원을 이 세상에다 만들려면요,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파괴돼 가지고 요즘 날씨만 해도 막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죠? 갈수록 환경이 막 점점 변화돼 가지고요, 이게 이상해져요. 이제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는데요, 난리와 전쟁과 기근이, 지진이 심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진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화산도 여기저기서 막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뉴스 중에 하와이에서도 막 화산이 폭발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거고, 저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섬 거기도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듣는 화산 폭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진이 먼저 있어요. 이런 지진 같은 게 얼마나 대규모로 일어나는지, 특히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 지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점점 더 빈도가 많아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근까지 더 겹치면 사람이 살기에 점점 어려워지고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앞으로 전쟁은 핵을 사용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상낙원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는 안 가는 게 낫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죠. 여러분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이 시간에 이 나이에 우리가 살 지상낙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난 곳 쓰레기 치우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상낙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요, 거기 여호와 증인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사는 세상이 되는데, 그러면 인간들이 막 각박해져 가지고 더 싸우고 더 난리지, 거기서 지상낙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 빌려서 보고 계시는데, 책 하나도 안 빌려 가신 분들은 왜 안 빌려 가시죠? 책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책을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이슬람에 대한 책을 많이 보세요. 이슬람들이 말하는 천국, 그 코란에 나오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남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슬람교를 믿었으면 여자들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란에 이 천국 간다, 여자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남자들만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가면 제일 이쁜 여자들 70명하고 함께 산대요. 그리고 그 70명의 여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여자들과 매일같이 이런 밤에 상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70명의 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욕도 준대요. 그게 천국이래요. 거기서 함께 사는 여자들 70명은 이 땅에 살던 여자들이 아니고 천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여자를, 그것도 아주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큰 여자들을 70명 데리고 산대요. 여자들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천국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말이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결혼을 9번이나 했대요. 심지어는 7살짜리인가 9살짜리 여자아이하고도 결혼을 했어요. 자기 며느리였던 여자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음란한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가 원하는 천국은 그 음란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이슬람에서 천국에 가는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알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제일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 몸에 폭탄을 잔뜩 묶어놓고 그러고 가서 스스로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을 하는 그런 테러가 많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동 지역에 이 이슬람 교도들, 그런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들 가면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부모까지 전쟁통에 죽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너 세상 살기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네가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지는데, 거기 가면 70명의 여자들 네가 마음껏 데리고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런 곳이 천국이야. 근데 거기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네가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된다. 그래요? 이까지 이 생에 살기 너무 힘든데, 나는 내가 살아봐야 돈을 얼마나 벌지 장담도 안 되고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나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갖고 빨리 천국 가라. 그럼 나 그거 하죠. 그래서 자기 몸에 폭탄을 잔뜩 설치하고요, 다른 사람 죽이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려고. 그런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왜 그게 가능하냐? 꾸란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남을 잔뜩 죽여야 내가 천국 가는 세상이라면 거기가 천국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놈이 대접받고 그런 놈이 막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가요? 그럼 거기 가서는 자살 폭탄 테러에서 나 죽일 놈 없을까요? 이슬람교는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을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을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은 권력을 잡고 더 많이 누리려고 싸우는 곳이 천국이라면 거긴 천국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고요. 예? 부모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요, 의대 학생들을 보내서 거기서 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살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요즘에 의대를 가면요 80%가 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이래요. 예? 못 사는 집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의대 오기가 어렵대요. 왜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돈 많은 집에서는요, 과외 선생님을 막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가지고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라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대를 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80%가 다 부잣집 아이들만 온다느니, 여러분, 가난한 집 아이가 공부를 막 정말 이를 갈고 해가지고 의대에 갔다고 합시다. 거기 가서요 공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 부잣집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도 외제차 빵빵 타고 다니고, 근데 나는 밥도 못 먹고 사는 아이가 거기 가서 그들 틈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기죽어서 공부 스스로 못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도 친구들끼리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쉬는 시간에도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으러 좋은 고급 식당에 다니면서 먹고, 또 쉬는 시간이면 스트레스 쌓였다고 막 클럽 가서 마음껏 밤새도록 파티하면서 즐기다 오고,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럼 기죽어서 걔네들과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무시당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의도적으로 밖에 나가서 데려와가지고 제자들 앞에,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천국은 그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양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천국을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교를 해 주셨는데 그 13장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머리 좋은 사람 가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못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돈으로 사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은 가난한 자가 훨씬 들어가기가 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을까 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더라, 예수님이 계시다더라.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살 수 있고 천국에 간다 가르치니까요, 가난한 사람, 나 그러면 하나님 믿을래, 이게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훨씬 가기 쉽다는 거죠. 천국은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런 힘이 있어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이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힘 자랑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가진 것을 막 나만 누리겠다고 움켜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렸을 때 사람들은 이걸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내일 또 준다. 오늘 하루 필요할 양식만 구해. 네가 아무리 많이 걷어가다 쌓아놔도 오늘 하루 지나면 벌써 다 썩어 없어지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일 거 내일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만 구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쌓아놔야 된다면 거기 천국 아니에요. 거긴 가지 마세요.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 거기가 진짜 천국이죠. 거기는 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리를 제껴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나 혼자 만들어낸 천국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도 여러분 볼 때
거기 뭐 보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뭐 금으로 길바닥에 깔려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인 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지, 문자 그대로 천국이 그렇게 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을 이 세상에 너무 내가 만들어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천국에 대해서 다 모르면 하나님 나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땅에서 천국 잠시 갔다 와서 보는 것 말고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보다는 천국 빨리 가서 살고 싶어요. 그때 가면 뭐 지금 모르는 거 상관없잖아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 만들어낸 천국,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곳인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면 이 땅에서 이미 나는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남이 나를 무시하고 얕보고 짓밟으려고 하고, 내 것을 자꾸 남을 섬기는 것에 쓰다 보면 나는 쓸 것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천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천국은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를 더 알아주는 곳이에요. 남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 나눠줄수록 나는 더 풍성해지는 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나를 인정받게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 내가 남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맡겨주는, 이런, 그래서 더 풍성해지게 하는 이런 기적을 누리게 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면서 삽시다. 기도합니다.